주님, 우리에게 모든 여건 허락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이 전수됨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묘막측함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기도와 간구 주님께서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일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오직 주의 살아계신 주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만을 가감없이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읽을 텐데요.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한 절인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우리가 설교 내용을 전체가 다 이 8절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짧게 끊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부터 참되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여기까지 읽습니다. 자, 참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제 우리에게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참되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 어렸을 적을 생각하면 자기 자신의 어떤 잘못, 과오를 부모님에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부모님한테 혼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작은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거짓말을 이제 메꾸기 위해서 대화가 길어질수록 어때요? 거짓말이 점점 커지죠. 이런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원죄 때문에 온전치 못해서 자신의 말이 길어지다 보면, 자신의 주장이 길어지다 보면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리고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세를 사는 우리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옳습니다. 네,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자, 이제 말씀이 참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말씀이 참되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되시죠? 하나님 말씀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네.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되십니다.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되신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자, 이 참되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 또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또는 자기 대변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거짓이 나갈 수밖에 없고 또 과장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옳습니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참된 말을 하는 방법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참되시다라는 그 진리를 또 배웠습니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거짓을 행하는 자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거짓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심지어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깨닫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짓이 우리 안에 잠식되게 되죠. 그래서 이 거짓이 잠식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빛이 점점점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말씀, 아멘으로 받은 말씀, 깨달은 말씀은 반드시 행동을 해서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우리가 지켜내고 또 주님이 주신 그 귀한 그런 은총들을 받아 누리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두 번째는 경건입니다. 이 경건이라는 원어는 하시드라는 이스라엘 말인데요. 경건한, 자비로운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위를 말하고 또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경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편 86편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아멘. 자, 이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시는지 여기 보면 영혼을 보존한다. 영혼을 보존한다라는 소원이 있고요. 또 주를 의지하는 종을 어떻게 한다? 구원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이 경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베드로후서 2장 9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야 할지 아시고 큰 어려움이 닥칠 때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심판날까지 계속 벌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굳건한 것인지 나와 있는 말씀이죠. 경건하지 않은 사람과 대비하면서 경건한 사람이 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경건한 사람은 종합해 보니까 하나님의 건져내심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자, 둘째로 경건에는 능력이 따라오게 되는데요. 이 경건에는 능력이 따라옵니다. 그 보이는 경건이 정말로 경건이라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셨을 적에 하셨던 그런 능력들 말이죠. 그런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가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에든지 오르며, 세 번째는 무엇에든지 오르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옳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옳다라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되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 곧 옳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의미적으로 옳다라는 뜻은 선하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이 선한 이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음을 예수께서도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름의 기준은
오직 선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네 번째 정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진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정결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이나 영혼에 국한되는 그런 개념들이 아닙니다. 이 정결이라는 것은 우리의 온 존재를 통하여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흠없게 보존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흠없게 보존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하실 수 있다. 만약에 우리가 흠이 생겼다라고 한다라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셨고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 보혈로 우리를 씻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 존재가 다시 회복되고 정결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해서 상했고 또 채찍을 맞았고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될 줄로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서 3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이 여호수아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상에서 천사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도 있습니다. 모든 천사가 앞에 있는데 사탄이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 이 여호수아가 이 더러운 옷을 입었는데 쫓겨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어찌 더럽다 하느냐, 이렇게 사단을 책망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깨끗한 옷을 다시 입히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어떤 장면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몸을 찢기심으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가 다 깨끗해졌다라는 진리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아멘.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께서는 그 공생의 기간을 통하여서 또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목적이 뭔지 제가 생각을 해볼 때 이런 것 같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한데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또 완전한 인간이에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것에 실패했잖아요.
아담이 완전하게 창조가 됐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것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거룩한 사람의 모습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다시 보여줘야 되는데 예수님밖에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살펴보실 때 예수님의 행동과 어떤 방향을 잘 유심히 살펴보시면, 아,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렇게 사셨구나, 나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은혜로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아멘.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이 착한 행실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말씀하신 적도 있고, 여기서는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 앞에 비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 마음은 저는 이것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의가 이렇다라고 보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보여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칭찬을 받고 명성이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 그것의 위로를 받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위선자들, 바리새인과 똑같이 여기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조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선행을 세상 가운데 널리 보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본문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았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쫓아갔던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인생을 신자들도 동일하게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오늘을 그렇게 예수님만을 좇아서 사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